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공휴일이고요. 공휴일 아침에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사는 이 산골에는 어제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많이 심했었는데 비가 와서 정말 이 온 대지가 싱싱한 푸른색, 정말 살아나는 온 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아침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에 심지어 어떨 때는 이 잡초까지라도 너무 심한 가뭄 때문에 정말 타는 목마름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주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 아침에는 정말 이 식물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아주 두 팔을 벌리고 아주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편 강의 6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각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소망과 열망들,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종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어쩌면 또 같은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정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42편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애처로운 애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렸던,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을 누렸던 그런 경험들을 다윗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42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바위 틈과 동굴 속에서 숨어서 있을 때 42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숨어 있으면서 간절하게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을 누렸던 그 기억들, 그 경험들이 너무너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 경험들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자의로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다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간절함이 너무 더 진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고 낭망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그런 어려운 심정에 빠졌을 때 그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기도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간절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한번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왔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편은 42편과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필사본에는 이 42편과 43편을 하나로 묶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간절한 경험들, 우리 모두도 아마 요즘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았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마 요즘 살고 있는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3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2편에서는 정말 어쩌면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그런 표현들이 첫 부분에 나와 있지만은 43편에 가서는 좀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가 이제는 뭡니까? 그의 기도가 확신과 믿음과 신뢰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과거처럼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43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런 기도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44편에 가서 보면요. 이 전쟁의 이야기,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 쓰여진 시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전쟁에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의 이 전쟁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44편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44편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을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활과 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전쟁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활과 칼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도움은 어쩌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할 때는 가끔씩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에 또 다른 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 싸움을 혹시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싸움에 벗어나서 늘 같은 어쩌면 비슷한 정말 탄원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와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또 다른 싸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싸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경험이고 고통과 탄원의 기도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경험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정말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45편에 보시면요. 이것은 왕의 결혼식 축가라 그렇게 부르는 시편입니다. 왕이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는 결혼 축가이다 합니다. 이 시 전체를 메시아의 시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뽑아왔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결혼식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결혼식 할 때 정말 신부되는 왕후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결혼식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모두가 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귀를 열어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거기서 들려오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 왕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준비되고 이제 왕후가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왕의 옆에 서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 왕후들이 이방에서 와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이제는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비로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방에서의 경험들, 과거의 간습들, 경험들, 심지어 우상에 대한 기억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왕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말 온전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몸과 마음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결혼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 결혼식 축가를 통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줍니다. 그 다음에 46편을 보시면요. 이 시편은 루터의 시로 불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그 과정들이 정말 지난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수없이 닥쳐왔을 때 그럴 때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미를 이 시편 46편의 내용을 의역해서 이 찬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편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경험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시편 기자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보통 어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고 큰 시련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 그런 시련들과 그런 고난들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그의 의지가 강하거나 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루를 시작해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 하지 않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놀라지 않게 되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47편을 보시면요. 이것은 또 다른 시편입니다. 찬양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부터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47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47편에서는 특별히 너희 만민들아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때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불리우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넓히고 눈을 넓혀서 모든 만민들,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뭡니까? 모든 민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같이 찬양하자 하는 정말 기쁨의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 우리의 즐거운 찬양과 함성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정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사실은 즐거울 때도 찬양하지만은 찬양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한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8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48편은 여호사밧의 군대가 빛나는 승리를 거둔 후에 노래한 시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 예배 때도 사용한 구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들이 빛나는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후에 그 승리를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되고 승리하고 어떤 우리가 원하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때때로 우리는 무슨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죄인의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탄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승리를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소망한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명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어쩌면 신앙의 완성은 뭡니까?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신앙의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시편 48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시편 49편은 또 다른 종류의 시편입니다. 왜 부자들은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죠. 신앙이지만 그런 질문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정말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영광들, 세상의 어쩌면 악인들이 정말 더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속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영광에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이런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부자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세상의 부자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영광이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부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49편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가져온 것, 그 재물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가 가지고 온 재물과 번제물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사실 재물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51편의 말씀을 봅니다.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큰 죄를 범한 후에 정말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존 보년이 좋아하는 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1편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몇 절을 뽑아 왔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속에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저를 정말 저희 속에 있는 이 가증한 죄를 좀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정말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말 그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정말 통회하는 기도를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벌써 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